4월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4월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제인가요? 4월 27일. 텔레비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일하고 계실 동안에 저는 이 텔레비에 앉아서요, 두 정상이 앉아서 대화 나눈 장면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의미있고 또 값지고 보람된 그런 하루였습니다. 북한에서 방영된 텔레비를 봤는데요, 북한에서 또 이 잡아준 그 화면은 또 달랐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우리나라 텔레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뭔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진 그런 화면이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보여준 화면을 보니까 김정은, 그리고 여성이 누군가요? 이설주 여사, 그리고 동생이 누군가요? 김여정. 환하게 웃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담아놨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제 공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이제 트럼프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북쪽과 미국이 나름대로 핵에 관계된 얘기를 또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한반도 이 평화의 문제를 또 얘기 나눌 건데, 북한은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담아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또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경제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세 컷의 사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 컷의 사진은 뭐냐면요, 도보다리라는 걸 전 처음 봤어요. 그 다리에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기자가 촬영하려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와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도보다리에서 함께 앉아서 밀담을 나누는 과정이 무슨 얘기를 나눴을지 몰라도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합의문을 두 정상이 발표할 때 그 감동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 세 컷을 봤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만찬 때 두 부부가 앉아서 열심히 대화하고 함께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여행. 저는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찍이서 이 북한 땅을 바라보는데요,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작, 또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필체를 가지고 기록했던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역사의 시작은 지금부터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 남쪽과 북쪽에 시작됐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자고요. 더 많이 기도하시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북한 통일의 문이, 또 북한 물꼬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볼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앞전에 많이 우리가 했던 말씀이죠. 또 그 말씀을 주중에 여러분이 선포하고 또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다시 기억하라고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할까요? 믿을 때 일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복음을 전할 때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일하신다. 오늘은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일하신다. 누가 기도할 때요? 약한 또 기도할 줄 모르는 내가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들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시고요. 사업장문이 막힐 때도 기도하시고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날 때도 기도하시고요. 자녀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요. 또 전도의 문이 막힐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라고요. 호텔 가면 키가 있습니다. 무슨 키가 있나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내가 열쇠를 분실했어요.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카운터에 가면요. 프런트에 가서 얘기하면 마스터 키를 가져와 끌어줍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자체를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키래요. 무슨 키? 마스터 키래요. 다른 것으로 맞출 수가 없답니다. 다른 것으로. 이게 기도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잘 보라고요. 첫째 기도는 뭐냐면요.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찾는 기도.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는 기도. 4번째가 있어요. 4번째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나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4번째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험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겁니다. 첫째 기도가 뭐라고요? 구하라. 구하는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또 이 물건을 또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시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세상적인 방법 의존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몰라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주시옵소서.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기도예요. 많이 달라고 구하라고요. 이미 주신 건 뭐 하라고요?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뭔가 꼬였어요. 복잡했어요. 뭔가 될 듯 말 듯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옵소서. 그냥 두 번째 기도가 있답니다. 찾는 기도가 있습니다. 찾는 기도. 선택합니다. 동쪽이 맞는가 서쪽이 맞는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는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의 차이예요. 왜 저렇게 판단하고 왜 저렇게 분별할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 많은 사람이 볼 때에 공동체가 볼 때에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만 편하면 돼요. 그 속엔 책임감은 없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까. 책임의 의식입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찾는 기도도 많이 하시라고요. 올바른 판단 결정 앞에서요. 세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다 주었다 할지라도 사례의 마음이 쉽게 움직인가요? 사례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저 가정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내 자녀가 문이 열려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신방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한 자매입니다. 신방을 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카톡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신방을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답니다. 며칠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카톡이 옵니다. 기도 제목이라면서요. A4 용지로 한 장짜리의 카톡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전이가 여기저기 많이 됐습니다. 암인데요. 처음에 유방암이었는데요. 이제는 직장적으로 또 나름대로 혈변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통증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5월달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급하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10시간을 해야 된대요. 10시간을. 근데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그 형부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 카톡이 들어왔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쭉 올라왔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이 올라오고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요. 1분도 좋고요. 5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요. 내 아픔이라 생각하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이 관계가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그 자매를 15년 전에 교구를 맡아서 알았던 자매예요. 30대 중반 때요. 건강했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지금까지도 밝긴 한데 이제 통증 때문에 힘에 겨우 있고요. 또 나름대로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는 왔다 갔다 해요. 기억력마저도. 만약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1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 믿음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목장 식구라고 생각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박진자 전사님. 남편과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찍었던 그 사진을 그 남편에게 주었는데요. 그 사진을 기억하냐 했더니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호스를 끼워진 그 사진을 제가 한 장 찍었습니다. 결례가 됩니다. 지금 나름대로 몸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현재 체중을 물어보니까요. 현재 체중은 33kg를 합니다. 체중이 40kg 이상 올라와야 된대요. 40kg 이상이. 근데 현재는 33kg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았어요. 체중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래요. 그래야 호흡을 할 수 있답니다.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세 가지로 기도해 주라고요.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덧붙인다면 부르짖는 기도를 꼭 해주라고요. 하나님 저 가정 살려내야 됩니다. 그 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고 껄껄껄 웃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저라고 옵니다. 내가 저 사람 지금 양육시켜놨는데 나중에 저 사람 직분자 되는 거 제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양육했습니다. 자기의 것이 많이 들어갔어요. 돈을 써야 되고요. 또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때로는 가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설거지를 해줘야 되고 땀방울이 많이 흘렸던 그런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그 응답과 그 체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다른 것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를 꼭 하시라고요. 시험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누가 시험을 당합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합니다. 이삭도 시험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던 다윗이 시험을 당합니다. 시작성경에 누가 시험을 당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험 당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 중에 있다든가 낙심 중에 있다라면요, 시험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보라고요. 나의 증상을 한번 잘 찾아보라고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다. 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요? 시험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바꿔야 돼요. 무슨 중으로? 은혜 중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항상 은혜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 뭘 준비하라고요? 시험을 대비하라고요. 시험을. 교만 가운데 두 가지 교만이 있어요. 하나의 교만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 있답니다. 저 사람 틀림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 틀림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라고요? 완고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만이에요. 또 하나의 교만이 있어요. 기도한 사람들에게 교만이 나타나요. 그 교만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했는데 너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집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있던가, 그러자면 이집트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반드시 뭐냐면요, 말이 많으면 탈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죠. 내 것을 다 쏟아버리죠.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내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엉뚱한 것 같다가 복음인 것처럼 가장된 은혜를 나눈다고요.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올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된 축복에 현혹되지 말고요, 진정한 복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늘 준비하라고요.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된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적을 한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사업적이 좀 잘 된다 그러면 방심하지 마시라고요.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라고요. 더 깨끗이 하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녹본을 갔는데요. 녹본이라는 곳을 갔는데 강남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바글거립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된 그런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데요. 영업장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손이 무지무지 빨라요. 무지 빨라요. 그러고 보니까요, 손님들이 순식간에 했다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한 30여 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요, 감사한 거 있는데요, 기분이 좋아 있어요. 다른 때보다 손님이 덜 있었답니다. 제가 갈 때.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잘 되면 교만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해서 좀 안 된다고 해서 뭔가 속상해하지 말라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있으면 이보다 더 추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시라고요.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라고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지만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라고요? 크나큰 교만이라고요. 기도했으면 두 가지, 겸손하라. 기도했으면 절제하라.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혹당한다고요. 현혹당한다고요. 내가 받은 걸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찌해야 돼요?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분산시켜야 차근차근히 해야죠. 그런데 한꺼번에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 가운데 빠져서요, 더 비참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 있을지라도 그 자신이 시험 가운데 완전히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게 답이지 않겠나요?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시험의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누구일지라도 시험의 때가 오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을 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가요?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배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보다 봉사가 앞서도 안 됩니다. 봉사를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또 먼저 뭘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먼저 뭘 생각하고, 기도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예배 언제 넣고, 언제 봉사 넣고, 언제 전도 넣습니까? 하는데요, 반드시 기도하고 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전도한다고요.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뭘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기도하라고요. 먼저요.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좋은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보고 나서요, 또 생각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가정을 도우려고 하는데, 저 가정을 살펴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결례가 되는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멈추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결례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죠. 그건 뭐라고 시작할까? 교만일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진정한 구제는 다른 것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진정한 모임에서, 진정한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것이 맞다고 해도요. 그러니까 회의뿐만 아니라 여러 모임 중에서 감정이 섞이는 것은요, 치는 겁니다. 감정이 섞이면.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고, 또 생각하시라고요. 그래, 쉽게 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정신없지 않나요? 듣다 보면, 또 같이 활동하다 보면 너무 정신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생각하며 말하게 하시고, 생각하며 물질도 쓰게 하시고, 생각하며 전도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들어놨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제기로 만들어놨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싫어하면 또 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부부니까 그런 겁니다. 나 좋다고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지요.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요. 나름대로 보니까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또 맞춰가는 것이 또 부부지 않나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맞춰가는 것이 부부지 않나요? 철들고 나서 우리가 알았습니다만 엄마는 뼈다귀만 먹는 줄 알지 않았나요? 살을 다 발라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 다 좋지요, 아들. 그래서 상을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상하고 제가 같이 먹는 상하고 또 아버지가 먹는 상하고 또 모습들이 먹는 상이 달랐어요.
할아버지가 먹는 장에 보니까 진수성찬했어요. 근데 아들을 거기다, 손주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먹으면 또 따로 주더라고, 저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정리를 해보게요. 기도하면 두 가지의 결론 말씀을 삼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합니다.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역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뭐가 있나요?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는 겁니다. 후반전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돼요. 후반전에. 전반전에 왕성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죠. 그거 뭘까요? 후반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퇴직을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후반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어쩔까요? 또 인제리 타임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제2의 삶이 또 주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다 이렇게 허송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전반 최선을 다했으면 또 후반에 최선을 다해서 또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줄 때에 또 감사하자고요. 여건이 되면 재능 기부하시고 또 안 되면 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요. 그러니까 은퇴의 이유가 더 빛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전반전을 살고 있는가, 후반전을 살고 있는가, 후반전까지 다 쓰고 또 제2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라고요? 기도할 때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랄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하지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구하시라고요. 아멘. 나는 뭐 하시라고요? 찾으라고요. 나는 뭐 해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고요. 나는 뭐예요? 이제 4번 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시험을 대비하시라고요. 시험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대요.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